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로 드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또 성령 주일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 정말 주님께만 기쁨 넘치는 예배로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주님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모든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득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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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의 필요에 따라 쓰고 버려지는 몽당 연필처럼 하지 않으시고 못생기고 때묻어 더러워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우리의 간구는 겨우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우리의 만족과 욕심을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탐욕과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옳게 분별하여 구별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용서하고 보듬어내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 저에게 주어질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 새로운 기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에 안주하거나 만족해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간청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 김영삼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겸손한 귀와 가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과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은혜의 마음을 불같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성만교회를 위해 보내주신 귀한 목사님과 가정 위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어린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대립, 전쟁의 소식들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두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함으로 강팍한 우리의 마음들 속에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시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 전하기 앞서서 우리 광고 시상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필사 우리 백향순 권사님 우리 필사 시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이 앞에 전시된 거 보셨나요? 네. 예수님 글씨는 빨간 볼펜으로 쓰셨더라고요. 네, 보면서 정성스럽게 잘 쓰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귀하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실한 작업은 성도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귀하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부상이 있습니다. 네. 앞에 한번 보시고 박수로 우리 네. 제가 듣기에는 또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빨리 이렇게 다 쓰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좋게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성도님들 뭐로 가도 어디로 가면 된다? 맞는 말인가요? 아무튼 여기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뭐로 가도 서울만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방법은 어떻게 됐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통용됐던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짧은 시간 안에 열심히 이뤘던 우리나라 안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선발 과정이 어땠든 간에 어쨌든 좋은 성적만 내면 다 그냥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논리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 안에도 여전히 팽배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은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참여한 우리 학생, 수련회도 참석하고 임원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원하던 대학에 실패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럼 아이의 학교 생활, 우리 아이의 신앙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약간 애매하시면서 함정 같기도 하고 피곤한 시간인데, 네. 어른들이 그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봐라는 맨날 교회에 있더니 그럴 줄 알았다. 아니, 교회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네?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게 얼마나 이쁜 건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섬겼는데 뭔가 우리 사회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나오니까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있어요. 한 명이. 얘는 예배보다는 학업이 먼저. 중요한 순간마다 어디로 사라지고 이제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걔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았네. 괜찮은 아이인데 우리가 볼 때 그런 그 아이는 어떤 평가를 해야 될까요? 사실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공격적인 거죠.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걸로만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다 온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라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도요, 성공과 실패를 볼 때 자꾸만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고 이렇게 잣대를 기울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과정보다 결과에 너무 관심을 갖는 것. 그러나 이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결과보다 우리가 과정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아이들 그 문제를 봤습니다. 수학 문제를 봤는데요, 복잡해졌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아니고요, 제가 지도했던 중고등학생들 뭐 이런 문제를 보니까 옛날에는요 객관식으로 답만 딱 쓰면은요 그냥 됐어요. 그냥 뭐 이렇게 맞췄다 틀렸다. 근데 요새는요 딱 문제 이렇게 써 있어요. 풀이 과정을 쓰시오. 그래서요 답만 맞으면 이게 틀렸다 맞았다 틀린 거예요. 답만 맞으면 이상하게 여기 이거 이상하다. 과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뀐다면 우리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은 더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근데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듣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놔야 되죠. 주일날 설교하시면 한번 하고 또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새겨 넣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도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물어보시면 거의 제가 지난주에 뭐 설교했죠? 얘기하면 저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데 너무 예배도 많고 너무 바쁜 일상을 살면서 다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듣는 것으로부터 사실 시작합니다.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도 듣는 것이었죠. 이제 들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아말렉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3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아말렉은요 가나안 남쪽과 남서쪽에 거주하는 유목민입니다. 이스라엘과는요 항상 별로 좋지 않아요. 원수지간입니다. 이스라엘이 행군으로 지치거나 힘들 때마다 노약자와 노인들, 아이들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가 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기 시절에 이미 모세를 통해 이 민족 언젠가는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주님이시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통해 실은 이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울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이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전쟁을 해서요 왕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각 왕을 잡고요. 그런데 이제부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남김없이 모두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요, 그 전쟁에서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 아각 왕이고요, 양, 소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냥 보관합니다. 왜 이 남겨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 사울은 왜 이런 것들을 처분할 수 없었는가? 우리 전쟁 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에 사울이요, 그것들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애초에 이 전쟁 누가 시작한 전쟁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 전쟁 누가 끝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하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사울에게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실은 사울은 누구 기념비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기념비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누구의 기념비를 만들었다? 자기 기념비를 만들었다. 예전에 역사 교육을 듣는데요, 어떤 문명이건 왕이 자기 기념비를 만드는 순간 그 문화는 쇠퇴한답니다. 그 문화가요 급속도로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여기 사울이 그것들을 처분하지 못하는 이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전쟁 누구 때문에 이겼다를 보여주고 싶어요? 자기 때문에 이겼다. 이 전쟁 내가 승리하게 한 거야. 사울은요 사람들 앞에 그걸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워했던 그 아각 왕을 잡았을 때 백성들이 그를 막 능욕했을 거예요. 저 나쁜 놈 꼴 좋다. 그리고 드디어 사울왕에게 잡혔다. 그리고 그 사울이 가축과 이런 것들을 잡아가면서 백성들이 흥분했을 거예요. 야, 사울왕이 저렇게 좋은 것들 많이 잡아왔다. 사울은요 오늘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 자기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그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기를 끌기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성도님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다. 사울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수많은 동물을 남겨서 그걸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귀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사울이 드리려 하고 하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던 그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사를 통해 사울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이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 단어를 한 가지만 바꿔보고 싶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를요 하나로 바꾸면 오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이 성공보다 낫고.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공보다 순종. 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성공입니다. 제가 오늘 성공보다 순종이라고 말할 때 이 성공은요 어떤 성공이냐?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는 성공보다 우리가 순종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성공보다 순종이 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르침이죠.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성공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기준으로 얻는 성공은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어야 되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순종하지만 때로는 얘기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다릅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우리는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예배를 선택하신 성도님들 잘하셨습니다. 네, 예배가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순종 중에 하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버둥칩니다. 몸부림칩니다. 세상과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순종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자 능력이 되죠. 순종한다고 해서 성도님들 세상에서 다 성공합니까? 네, 답은 제가 안 했습니다. 네, 그건 뭐 각자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성공은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최후에 우린 다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안에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는요, 많은 신앙인들, 우리 선배들, 종교 개혁자들,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서 성공했다더라, 아니요, 죽임을 당했더라, 이 일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것 자체가 이미 성공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가족과 본토 친척을 버리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항상 기뻤느냐? 아닙니다. 어려웠습니다. 어려움의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땅을 못 얻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볼 텐데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할 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요 너에게 땅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하고 평생 아내랑 다녔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묻을 땅이 없어요. 슬프죠. 힘들죠.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요새 새벽에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몇 번 동안 이 이집트에서 재앙을 일으키시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번의 재앙을 할 동안 이 모세가 왕 몇 번 만난 거예요? 10번 만나야 돼요. 9번 만나고 10번 장자의 죽음까지 가면서 계속 말할 때마다 이집트 왕이 들어줘요? 아니면 거부해요? 거부하는, 갈 때마다 거부하는 거예요. 협상합니다. 자꾸만 막. 근데 다 장난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끝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끝까지 지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저주의 말씀, 경고의 말씀. 선지자들은요, 인기가 좋았습니까? 없었습니까? 인기 별로 없었습니다. 성도들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가자면 너 죄졌어, 너 회개해, 막 그러니까요, 막 물에 빠뜨리고 뺨 때리고. 선지자들의 삶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볼까요? 교회는 어떤 자들로 생겨집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돌을 맞더라도 끝까지 순종했던 자들로. 스데반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최후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으로 맞이하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세상이 볼 때는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아까 전에 예배 때 다 받으셨나요? 오늘 뭐였죠? 그 이름이 뭐죠? 제출하는 거? 감사? 오늘 제출할 게 많았네요. 감사 열매 말고요. 오늘 제가 하겠습니다. 네, 쓰셨나요? 아니요. 네. 그럴 줄 알고 다음 주에도 드리려고요. 네. 네, 몇 주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섬김들을 지원받을 때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기보다는 성공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해요. 그게 어떤 말이냐? 우리가 순종의 기준이 아니고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뭔가 일하고 싶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고난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곳에 가는, 물론 은사에 따라 우리가 일하는 건 맞죠.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이 없는 곳, 때로는 참 힘든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 일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보시면요. 저는 이제 막 부임해서 교회가 잘 안 보일 때도 있는데 성도님들은 딱 보이실 거예요.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안 보이시나요? 네. 딱 오시면요. 뭐 해야 될지를 다 아셔요. 사실. 오래 다니면요. 그게 보이는 거죠. 저기서 저기 여기가 비어 있고 여기가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보이는데 가라는 거죠, 사실. 성공할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이 필요한 그곳에 네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보이신다면 볼펜을 쓰십시오. 잘 모르겠다면 맨 아래 칸 하나 만들었어요. 상담 후 지원. 가장 확실한 걸 거기 쓰시면 저희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후 지원. 여기 가장 확실한 곳. 네. 너무너무 오래 하나 만들었어요. 상담 후 지원. 모르겠다 하시면 다 거기 쓰시면 됩니다. 배치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 후 지원. 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는 그 일에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 일은 저 말고 제 옆에 있는 사람, 제 잘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죠. 사역을 하며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사역하는데 정말로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 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병도 얻으십니다. 또 사모님 먼저 돌아가시는 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또 접고 오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분의 삶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보다 순종의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성찬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왕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까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 아버지의 뜻이라 내가 내 잔을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순종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실패를, 그 예수님의 눈물과 그 죽음을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는 참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순종,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니까 좋으시죠?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네? 네, 제사보다 나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성공보다 낫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순종이 성공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다 성공하고 싶어 할까? 제가 생각했을 때 실패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버림받고 소외되는 것, 내 생계에 대한 두려움,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될 두려움, 이 실패는요 계속 그것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패가 두려운가?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을 때 우리가 실패가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고민하기 때문에 작은 실패에도 잠을 못 이루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많은 실패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길을 어렵고 힘들지만 묵묵히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성공을 거두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세상이 원하는 인정받는 길에 가고 싶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사울 왕의 길에 내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참 환영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공보다 순종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이제 정리하며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또 함께 일해야 될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몸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몸 안에 들어온 사람들,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깨어져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소망을 얻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 옆에 계신 분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순종하십시오. 네,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곳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걷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르기 원하는, 이곳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